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신약 27페이지로 신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8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번제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대회 정기 예배를 드리러 우리 HB 방송센터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사대회 회장님을 위시하여 많은 형원들이 금년 내내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오니 또 사대의 발전과 각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축복을 내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서바이벌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 잡았습니다. 또 멀리도 오셨고 특히 김문기 목사님 이 거리가 100km나 넘는데 항상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는 사람들도 100km 넘으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다니는 게 차 막히고 경비나고 그런데 그래도 김홍규 목사님 사역이 좀 잘 돼서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론이 되었으면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얘기한 서바이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교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서 더 합리적이면서 또 한쪽에서는 사회적인 측면을 또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양면성을 저는 항상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영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견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견고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어려워서 성전세도 해결이 안 되고 또 극기야 건축물을 100억 가까이 지어도 교회가 도산되어서 경매에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결국은 그 하나님을 위임받은 우리들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위임을 해주시는데 내가 경영을 잘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늘에서 간만 떨어지기만 바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노력은 안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은 첫째가 뭐냐면 주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가 되어야겠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그리스도 몸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어. 너희들은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 지체. 머리는 아니에요. 머리는 오로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이게 자꾸 머리를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이 흉내만 내는 목회자님들도 계시더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제일 첫째로 큰 문제고, 둘째는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만 덕으로만 살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떡만 준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데 이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견고한 교회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셋째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작은 바람에도 휩싸이고 부흥이 안 되고 또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교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근본적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보면서 이게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눈송이 굴리기가 참 어려워요. 어느 정도 눈송이가 굴러지면은 그냥 굴리면 눈사람이 자동으로 되는데 처음에 눈뭉지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하는데 교인 1명, 2명, 3명이 오기 어렵다는 거죠. 교인이 10명 이상 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게 굴러가는데 이 1명, 2명, 3명, 4명 오는 것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목사님은 11달째 한 분이 오셨다고 이렇게 부흥 강사님 하고 있잖아요. 11달째 처음으로 왔다. 이게 처음 오는 게 참 어렵고 힘들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 다음에 교회는 그냥 굴러간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돼야만이 목회자로서 양들이 있어야 목회자가 되니 양들이 없으면 만약에 양들이 없다면 그게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 안에 많은 사람이 차 있다고 생각하라 그러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양들이 없으면 목회를 하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하고 싶어요. 어쩌든가 양을 키우는 목회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서 보면은 경영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경영적인 측면에서 4P라고 해서 4가지의 P 전략인데 이 4P 전략을 써라. 4P 전략을 잘 쓰면 적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고잉 컨선이, 기업은 고잉 컨선이라고 그러죠. 교회도 고잉 컨선. 계속 굴러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인내력이 없고 전도하는 그런 어떤 지구력이 없다 보면은 교회는 하늘만 쳐다보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은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는 거죠. 이 4P 전략은 경영학적으로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할 적에 이 전략으로 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공식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전략이 P가 프로덕션입니다. 프로덕션은 보통 생산물이라고 해요. 상품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성물 이런 뜻인데 교회에서의 프로덕션은 최고의 프로덕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정말 완성되고 좋은 말씀이래야만 복음의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어야만 이것이 전략이 성공하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아까 말씀한 것 같이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프로덕션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사회에서는 돈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숭배하잖아요. 예. 황금 만원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최고의 콘텐츠는 말씀이다. 그 말씀에 영원 구원이 담긴 말씀을 전달해야만이 첫 번째 P의 프로덕션 전략에 성공한다는 거죠. 말씀이 무장이 안 돼 있고 말씀에 허인 말을 하거나 맞지 않은 말을 한다면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다고 봅니다. 4P 전략에서 가장 최고의 프로덕션, 최고의 P가 이 말씀이다. 설교의 말씀을 완벽하게 하는 준비를 해야 우리는 전략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place. 보통 영어로 해석하면 place는 장소입니다. 위치, 포지션 이런 뜻인데 상업적인 표현은 입지라 그래요. 입지. 목이 좋아야 된다. 목이 좋지 않으면 장사가 망친다. 아무리 산 가게라도 돈이 사다고 들어가면 되느냐? 안 되는. 아무리 비싸더라도 목이 좋으면 성공한다는 거죠. 이 상계 비지떡이라는 게 다 어디 통한다. 이 교회의 입지도 정성전세가 사다고 거기 들어갔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같은 조건에서 저렴하다. 이거는 몰라도 무조건 사다고 그 위치를 잡는다? 이거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산속에다 한다? 안 되죠. 산속에. 사람이 없잖아요. 뭐 기도는 좀 예외지만은. 자, 바닷가에 가서 교회를 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는 출근할 때는 안 보여도 퇴근할 때는 보이는 교회가 되죠.
출근할 때는 바쁘잖아요. 쫓아다니고. 출근해야 되는 출근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양사방 보질 않아. 그냥. 그러나 퇴근할 때 여유가 있을 때는 돌아보면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첫째 접근성이 있다 사람이. 그래서 그 교회를 위치가 딱 잡을 적에 이 지역을 내가 갈아엎을 수 있겠구나. 이 지역을 전도의 초소로 쓸 수 있구나. 여기에 전방위를 쓸 수 있구나. 여기가 그 위치다 라는 것이 인식이 되는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사구력 성전세가 사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저렴하게 한다고 막 하다 보면은 세월만 가지 결국 부흥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전략이 플레이스는 입지가 정말 좋아야 된다.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가 왜 입지를 좋아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겠지만은 결국은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양들이 없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 큰 도로에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1차 접근이 아니라도 속에 2차 접근은 되어야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밀집되는 아파트 밀집이나 뭐 빌라 밀집이나 이런 어떤 군락, 마을, 집단 거주지 이런 쪽이야 되고 또 어떤 지역에 있으면 중앙이 되어야 된다. 중앙. 자, 예를 들면 신도시에 종교부지가 서너 군데가 나옵니다. 보통 서너 군데 나오면은 이게 제일 좋은 데가 제일 센터에 있어요. 종교부지는. 그리고 두 번째 정도는 중간쯤 있고 제일 나쁜 데는 제일 아파트 단지 끝에 있어요. 뒷문 쪽에. 이거를 모르고 무조건 제일 좋은데 비싸더라도 제일 중심에 해야 되는데 가격 때문에 한다면은 그게 다른 경쟁 그 어떤 위치보다는 밀린다는 거죠. 대표적인 분이 저기 이제 저분 목사님이신데 신도시 하면서 제일 뒷문 쪽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교회 인원수보다 더 없어지는 건물을 그렇게 잘 지어놔도 안 되는 일이 다 해서 나중에는 던진 겁니다. 사실은 너무나 잘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말씀 좋고 찬양 좋고 기도 잘하고 친화력 좋고 최고의 제가 많은 분들이 있지만 최고의 목회자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략에 있어서 전략에서 실패했다. 이 목회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크게만 하면 된다? 아니요. 여기에는 그릇, 이 타원의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걸 센터에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뒤에 가면 좀 규모를 줄이든 하는데 제일 뒤에 가면서 규모를 엄청 크게 하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5년 만에 주저앉아 버린 그런 상황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플레이스에 대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P입니다. 그러면 좋은 곳은 어떤 곳이냐? 나쁜 곳은 이거 말고도 시장 있구나. 시장 내부 이천대 시장에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장 보러 왔지? 예배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시장 있구나. 시장 내부 절대 안 되고 외딴 곳에 상가 이거 좋지 않다. 외딴 곳에 또 높은 층에 올라간다? 좋은 거 아닙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교회를 한다? 이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지하가 낫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또 강공소가 가까우면 교회가 오히려 강공소가 가까우면 교회가 안 좋다. 강공소 볼볼이 바쁘지 거기 가려면 강공소 가는 분들은 민원사항이 참 많아요. 그건 안 쳐다본다. 그런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교회가 볼 수 있는 입지를 가질 수 있는 곳에 잡아야 된다. 세 번째는 P가 뭐냐 하면 프로모션. 프로모션은 판촉, 판매 이런 전략이 광고, 홍보 그런 전략인데 교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인이 오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단지를 돌리고 또 가가호고를 방문해갖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첫째는 이게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 성전을
교회 입구를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눈에 들어오게, 스마트하게, 정말 갖고 싶어져게, 뭔가 들어가면 편안해, 하나님이 계셔, 이런 마음이 들도록 교회를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서 꾸며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눈높이에 맞는 인쇄물, 예. 무조건 뭐 흔해 빠진 그런 인쇄물을 만들면 안 돼요. 한 개를 만들어도 최고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안 그러면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 버리든가, 똑같이 해갖고 막 버린다고 되느냐? 안 돼. 받아갖고 쓰레기통에 가게 바쁘다는 거죠. 그 CIP 전략 하나도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방송센터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환경이 좀 열악하고, 우리가 밖에서 오는 콘텐츠를 많이 받고 안에서 콘텐츠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 안 했어요. 여기는 뭐 제가 교회라고, 한반도 교회라고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막 내놓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에 포커스를 막 쳤기 때문에 환경이 좀 열악해 보지만, 정말로 예배의 처소는 사람들이 정말 보고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전략 중에 이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떤 분을 만나면은 어떤 분을 그것을 갖다 설득해서 교회에 모시고 올 수 있을 그런 스텝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나 혼자만 잘해서 교회가 되겠다,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이게 같이 동반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을 잘 확보해서 생명을 걸고 전도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단지 하나, 또 이 팜플렛 하나, 프랑카드 하나도 제대로 디자인해서 만들어 가야만이 전략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설교가 나가잖아요. 이것도 담임 목사님 이미지를 갖춰서 이렇게 전파력을 발휘해줘야 홍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홍보가 아니고 이제 다중 멀티 전도, 멀티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만연하고 있는 게, 하나를 쏘면은 멀리서 다 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가 오는 경우가, 말씀이 좋고 그분이 익숙해지면은 찾아온다는 거죠. 꼭 가까이, 요즘 차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어도 찾아온다는 거죠. 미디어 선교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자리가 안 잡혀서 자기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꾸 차츰 하다 보면 자기 고치고 수정하고 말씀을 또 은혜 받고 이러다 보면 더 좋은, 우리가 처음 설교를 했던, 방송했던 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분들이 보면은 완전히 성공하게 되죠. 우리 뭐 신목사라는 여자 목사님도 그렇고 김목사라는 여자 목사님도 보면 처음에는 너무나 어설프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자리를 잡아서 열심히 그 설교도 잘 하시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일반 설교 자체도 잘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프로모션 전략이라는 자체가 이 교회만 열심히 해서 아니고 주변도 둘러봐야 된다. 주변에 또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을 봉사를 좀 해야 돼. 이 지역에 만약에 이게 교회가 여기 포지션 했다면은, 플레이스 했다면은 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또 개척교회일수록 일꾼을 개척, 완장을 좀 자꾸 채워줘야 돼. 안 하더라도 완장을 뭐라고 여성교회장 무슨 남성교회장 자꾸 만들어가고 1남성교회장 3남성교회 자꾸 세워줘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완장을 채워주면은 뭔가 하게 돼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안 주면은 안 해. 안 움직여. 뭔가 당신 선교위원장이야, 선교회장이 하면은 이게 내가 이거 위촉장 딱 주면 이게 하는 그런 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자꾸 해야 돼. 결국은 우리는 뭐냐, 우리는 복음을 파는 세일맨이 돼야 된다. 영혼 구원이라는 복음을 팔아야 된다. 팔아서 일단 사람을 오게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냥 영혼 구원 자체를 우리가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전략을, 프로모션 전략을 써야만이 교회가 완성되어진다. 저 동기 목사님들도 많지만 아직도 50몇 명이 안수를 받고 한 10%가 교회를 하고 거의 절반은 뭘 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목회를 안수를 받았지만 야, 이게 참 이런 현상 속에 있구나. 그러나 그나마 10% 목사님들이 교회가 잘 되느냐, 그것도 쉽지가 않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한 목회자님을 많이 만들어낸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분들이 목회의 길로 가지 않고 머뭇머뭇하는 그것들이 보면은 또 그게 또 안쓰럽고, 이 일단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목회를 하기로 하고 목사가 되었으면은 온갖 전략을 다 동원해서 성공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P는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는 가격이라는 거죠. 가격, 돈. 뭐 프라이스 클럽이라고 있잖아요. 이 가격이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교회에 무슨 프라이스가 뭐 필요하냐면 필요합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비싼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강요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여기가 어렵다는 소리를 성도들한테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소비자인 성도가 부담을 느끼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반대로 있는 거 없는 걸 다 만들어서 먹이도록 베풀어 주도록 해야, 편안하게 해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바칠 거는 그분들이 스스로 역사하게 돼 있다. 우선은 편의를 제공하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도 공짜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 사역도 절대 공짜입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 뿌린 만큼.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 돈이 안 드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게 전략이 있어야지. 어렵다고 무슨 집사님 뭐 하세요? 강대상에 무슨 집사님 의자 하세요? 뭘 이렇게 스피커 하세요? 이러면은 이게 사실은 시험 든다는 거죠. 이게 이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다 보면 어렵다 보면은 참 안쓰러운 현상이 많이 옵니다. 특히 미자립 교회. 저희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를 보면은 성전세가 7개월, 8개월 밀리고, 잘못하다가는 보증금하고 땡땡이 쳐서 나중에 그냥 빈몸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을 왕왕 이렇게 보고, 우리도 주위에 접는 목사님들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서바이벌 하는 교회가 되자. 살아남는 교회가 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포피 전략을 명심해라. 이게 가장 기본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지킨 가운데 그 다음에 맨 땅에 헤딩을 하다 보면은 이게 복음의 씨앗은 뿌려져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목회자님이시니까 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의 우리 회원 목사님들과 더불어 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끌어가고 또 받아들여져서 교회의 성장의 기본과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